자, 오늘 생명양식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 사실은 창세기 7장 전체를 통해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이 노아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믿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노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언제 그러한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서 또 악인을 심판하시리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들을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어?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어? 어떻게 됐어? 세상은 지금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소? 이러면서 아주 비웃고 농담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세대에 이 약속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대를,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노아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거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과 언약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기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놓고 내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다면 그저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되냐면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심을 갖는 것, 경외심 갖는 것,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깨어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게 하고 준비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후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도 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방주를 예비하는 행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홍수 심판의 시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했죠. 그리고 완성한 후에 곧장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아가 아직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심판이 시작된다면 노아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 천사가 전 세계로 불어닥칠 환란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왜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계적인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십자가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는 세계적인 환란이 잠시 보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세계적인 공포,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택하신 자기 백성들 그 환란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붙잡아 주시고 인쳐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환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가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즉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7일간은 사실은 참 중요한 시간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이제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직은 방주문이 닫히지는 않은 기간이에요. 이 7일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노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겠죠. 그러나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누구에게 애타게 하나님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가장 가까운 노아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음성에,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이 노아와 모든 가족들, 또 모든 짐승, 새들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방주를 주관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의 방주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주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속에서 포로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 그것은요, 실상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답답하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주일날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돈 쓰면서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냐고. 어디 그 돈으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더욱더 영적인 자유와 평강과 위로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죄 짓고 살면 참 멋있고 자유로운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포로 같지만 그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차는요, 선로 위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차가 선로에서 탈선을 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포로 생활하는 것 같고 노예 생활하는 것 같고 거기서 매여 있는 사람들 같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선로 위에서 아주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체험해야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 그거 체험해야죠.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 밖에 나가서 죄 지으면서 죄족이 돼가지고 그 죄 지을 때마다 죄의 멍에를 등에 지고 마음에 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요, 노아에 대해서만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지 노아의 가족들을 의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로 인해서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됐다, 수십 년이 됐다, 몇 대 믿었다, 내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10년, 20년 됐다, 뭐 남들이 모르는 깊은 말씀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날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건 포기해도 예수님만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 주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하고 말씀 깊은 거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홍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마침내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쏟아졌고 바다가 넘치고 이 땅 속에 아주 깊은 지하수 같은 것들도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아랫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육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의 물들이 다 터져 나와가지고 온 땅을 다 물로 뒤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지금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육지가 지금 이렇게 이 육지가 그 물이 육지로 넘어와가지고 그걸 지금 덮고 있지 않은 것은요, 전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그렇게 붙잡고 계시던 거 그거 놓으셔가지고는 바닷물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큰 소리 외치시고 말씀이 큰 소리 외치시면요, 지금 이렇게 자연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치면 이 바닷물이 육지 다 덮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속사를 다 이루실 때까지는 그거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제 밑에서 쏟아지고 이제 하늘에서 창들이 열렸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뭐 하늘에 비나 우박이나 눈 등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우박 그 비 창고가 다 터져 나와가지고 그냥 들이붓듯이 땅에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이제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쏟아진 비,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막 이제 땅으로 비가 쏟아졌잖아요. 퍼붓듯이 쏟아졌죠. 근데 이것은 이 하늘에서 쏟아진 비는 근본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면 윗물 있죠. 창세기 1장 보면 윗물 있죠. 아랫물 있고 윗물을 땅에 쏟아버리신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마귀가 윗물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들을 전부 다 땅으로 쏟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에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또 계시록 말씀 봐도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다가 이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땅을 심판하고 윗물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한 사단을 심판한 역사가 되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왕으로 좌정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9편 10절 볼 때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참 좋을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40일 동안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터져 나오고 물이 많아져가지고 점점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죠. 여러분, 방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교회는 다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세상 위에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물에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뒤늦게 사람들이 후회해가지고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물이 점점 차올랐을 때 사람들이 산으로 가려고 무척 애를 썼겠죠. 어쩌면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으셨기 때문에요, 그 방주문은 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날이 나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날을 베푸실 때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래도 구원이 선포되는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 오늘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그리고 더 물이 많아져가지고 그 천하의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더 높아졌다고 했죠. 가장 높은 산을 덮고도 15규빗, 6m, 7m 더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물이 쏟아진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날아다니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육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이 땅에서 호흡, 기식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예수님 감사합니까? 아담 타락 이후 우리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런 권력자라고 해도 자기 권력과 돈과 힘으로 그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그 여린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그 한 몸으로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그 의로움,
그 우리는 의로움 하나도 없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그렇게 우리는 의롭다고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거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의 결론이 그래서 무엇이냐?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게 결론입니다.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요. 지금 결론이에요, 결론. 누가 구원받는 것이냐?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요, 그분만 붙잡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는요, 우리 교회 이름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며 끝까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다른 걸 잃어버릴지라도, 다른 걸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만은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